매일매일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주어집니다. 하루가 쌓여서 한 달 되고, 한 달이 쌓여서 1년 되고, 일들이 쌓여서 우리 인생의 삶에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매 똑같은 해가 뜨고 똑같은 환경의 집에서 같이 보는 식구들이 앉아 있어도 어제와 오늘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릅니다. 평생 동안 오는 우리의 인생 어간에 하루도 똑같은 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 부는 속도, 햇빛 비치는 빛의 강도, 가정에 앉아있는 분위기, 뭐든지 다릅니다. 그런 가운데 하루 일과를 끝나고 조용히 마무리하면서 한 날의 일과를 적으면 무엇인가 또다시 오늘의 내게 주어지는 의미가 다르게 매일 다가올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절기가 있는데 그들은 본문을 보면 매년 3번에 걸쳐서 절기를 의미 있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물론 다른 절기도 있지만 본문에 남자들은 이 절기를 지킬지니 지키라고 명령하는 절기가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는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그 절기마다 매년 그들이 걸어가는 삶 속에서 구원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자기들의 노력 전체가 마음을 모아도 해결할 수 없고 헤쳐나갈 수 없는 절망과 좌절에서 노예에서 고통하다가 끝나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밑에서 고생하는 그들이 해방되는 날, 그날은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발라 거기에 그날 밤을 지난 동안에 어둠의 그림자가 나타나 문설주에 피가 바르는 것을 바라보면 그 죽음의 그림자는 지나가 버리고 안 발려있는 자리는 장자 첫 새끼는 무조건 죽이는 유월절이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이 죽음의 그림자를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자신 능력이 아니라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잡은 피가 죽음의 그림자를 넘어가게 만들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의 기쁨을 가지는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 없는 천국, 우리는 이미 지옥으로 가고 엄청난 어둠 속에 헤매야 될 우리들에게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망의 그늘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부활하시어 사망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의 부활의 산소망이 되심으로 죄악에서 해방된 그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유월절을 지나 출애굽하여 홍해를 60가지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한 주일이 7일, 7번 지나 49일 지난 50일째 하나님은 다시 한번 험악한 광야 인생 삶 속에서 나타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내가 주는 계명, 내가 주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 너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느니라. 출애굽되어진 것도 유월절의 놀라운 기적도 내가 해주었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단독적으로는 했으나 지금부터는 내가 주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고 다시 한번 붙드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6월절을 지나서 77절이라 50일째 되어지는 날이었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인생의 험악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느니라. 내가 주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충만히 받으라. 주님은 가시고 50일 동안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강림 주일이 50일째 오순절로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씀 붙들고 열심히 믿음으로 나가는 그들의 앞에는 가나안 땅을 결국 밟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밟아서 그들 농사 짓습니다. 농사 지어가지고 풍성한 농사 감사합니다. 도저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우리였지만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로 출애굽되어지고 해방되어지고 우리가 주신 말씀 붙들고 어렵게 살아왔던 우리들이 여기까지 도착했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지은 농사를 가지고 수장절을 지키면서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찬양과 예배와 절기를 지키는 수장절이 가나안 땅에서 있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 해 동안 살아온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이 아니라 보현 성령의 역사하심과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11월 달에 가서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이어지는 것처럼 십자가의 부활로 성령 강림으로 청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오늘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구약 일어난 세 가지의 절기가 지금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여기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앞으로도 성취될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과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맥주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맥주 감사절은 성령 강림절과 함께 한 해의 중간쯤 오는 절기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서 중간지대에 있는 광야에서 경험한 절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죄 많은 땅에서 바로의 마귀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으심으로 성령 인침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나안 땅 같은 천까지 가는 동안에 한많고 힘드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 중간에 그 중앙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한 우리에게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우리에게는 벌써 6개월이 지난 전반기를 보냈습니다. 한 해의 중간인 7월 첫 주일날 다시 한번 지난날 돌아보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약의 율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앙을 살아가는 지금 성령 역사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우리는 후반부에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수상제를 지키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영광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축복의 통로에 아름다운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무엇일까? 1년에 한가운데 7월 첫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본다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 여러분 가운데서 6개월을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같이 가진 내용은 올 행복과 감사 조건이 한두 가지가 있겠습니까? 그 감격이 가슴에 벅차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진심으로 그 감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도 노리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성령의 역사 속에 지켜주지 아니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순간적인 찰나로 지나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방지되었다. 어쩌면은 내가 모르고 먹었던 그 음식 속에서 떠나지 않는 배탈 나서 병원에 갔으나 하나님께 지켜주셨다.
감사한 일들은 전적으로 이 자리에 앉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지난날에 6개월 동안 감사한 일들을 내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다 남아있는 6개월도 하나님께서 그 감사가 계속 이어지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6개월 지났는데 어느 해보다도 이처럼 내가 행복한 때가 없었다. 지난해는 그렇게도 부부싸움도 잦았는데, 아이 때문에 흑장 무너지는 가슴도 아팠는데, 지난날 6개월 돌아보니까 그것도 없이 보이지 않는 성령의 파장이 내 가정과 내 삶을 지켜주셔서 행복했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6개월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요. 남에게 다 내어놓을 수 없는 불안과 초조한 마음이 많았어요. 믿었던 그대에게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그대와의 갈등 속에 심한 다툼도 가졌고, 아이는 부모님 가슴에 빗을 꼽는 것처럼 마음대로 행동했고, 여러분 다 내올 수 없는 멍든 상처, 시커먼 가슴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나 병원에 입원해서 예기치 않는 수술을 받고 나와 계신 분이 계신가요? 병원에 한번 누워보셨습니까? 중환자실에 한번 누워보셨습니까? 끝났다고 우는 소리와 함께 흰천이 덮이면서 영안실로 밀어가는 그 사람을 보았습니까? 한쪽 구석에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양손 양발이 묶여가지고 몸부림치는 그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도 그 자리에 누울 수 있었고, 나도 그렇게 싼을 시체로 죽을 수 있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지켜서 보호하시사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이 어려웠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그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거룩한 제단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살아왔다는 것을 앞세우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이 울타리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여러분에게 주님 고개를 돌리면 이 세상이 여러분을 삼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앞으로 걸어갈 시간 남아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먹으냐, 남은 인생의 삶을 주님이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다짐 결심하는 심령 속에 함께 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불행했든지 행복했든지 어려웠든지 좋았든지 한 해의 중간 7월 첫 주일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성령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시사 남은 6개월 동안, 아니 남은 생애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떠나지 않고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한 해의 중간에 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되어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기도를 주께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원래 남은 절반, 이 시간에 주님의 축복이 제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내 삶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별한 고백의 기도로 주님께 나가십시다. 또한 인생 전체를 놓고도 기도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이 나이가 다르겠지만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나 아니면 비교적 젊은 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세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닙니다. 젊은 분이라고 해서 아직 걸어갈 인생이 길다, 아닙니다. 분명한 시간의 역사는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어느 날 어디까지 왔든지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주의 말씀을 따라 더욱 헌신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욱 주님 닮아가는 인생의 삶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인생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손잡고 행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여러분 곁에서 도와줄 자가 없음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포기하십시오. 그대가 나의 인생의 삶에 영원한 동반자나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수십 년 동안 함께 동고동 나가며 사람의 자녀를 키우며 걸어왔던 아내지만은 내가 병원에 누워 중환자실 있을 때는 들어오지 못하고 중환자실 밖에서 혼자 울어야 되었던 그 눈물을 가슴에 안고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지난날 그렇게도 열심히 뛰어가더니만은 저렇게 누워있구나, 허무한 마음에서 그렇게도 많이 울었다는 얘기를 듣고, 인생의 삶은 누구든지 책임 묻습니다. 아이가 아파 누웠을 때도 이 아픔이 내게 오면 좋겠다, 네가 아프지 말고 내가 아프면 좋겠다, 아무리 부모님 몸부림치도 그 아이의 아픔은 그 아이의 아픔입니다. 이만 다시 말하면 내 삶은 아무도 책임질 자가 없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겸손한 무릎에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 영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굽이굽이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억장 무너진 눈물과 고통이 많았지만 여기까지 와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걸어갈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치를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께 고백하며 맡기며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아름답고 풍요롭게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그 열매를 가지고 한없는 감사의 찬양 올릴 수 있는 가나안 땅의 축복의 절기가 천국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참여할 하늘 잔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중간 결산과 중간 감사를 돌리는 오늘 맥주 감사주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왔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까? 진심으로 고백합니까? 지난 주간에 간사수리나로 홍콩에 있을 때 깜짝 놀라는 이 뉴스를 접한 거예요.
우리 한국 이 연수관 공직자들이 뜻하지 않는 사고로 목숨을 10명을 잃었습니다. 가슴에 충격이 온 것입니다. 집에서는 갔다 오면은 다시 성질 앓고 많이 배워가지고 참 갔다 오면서 선물 사오고 그렇게도 아빠 여보 하고 보냈던 거지만 동료들에게 간다고 자부심을 갖고 외국 간다고 그런 기쁨을 갖던 그가 그렇게 돌아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한국이라면 빠르게 냉동실에 들어가면 되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날씨는 더운데 냉동실이 없는 거예요. 시체는 썩어 부패하면서도 얼마나 가족들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잘남이나 똑똑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적인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고 임마누엘 주님이 내와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믿는 자에게 남은 생에도 주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냐? 이 믿음을. 만일에 이 믿음이 가슴에 끌어온다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온유하지 않을 수가 없고 미움과 시기를 가질 수가 없고 언제나 감사만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감사와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에게 남은 반년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반드시 축복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원래 1년에 남은 삶이 복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자신 있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난 6개월 동안에 감사한 마음을 가슴에 안고 있다면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행복했더라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 분명히 하나님 은혜인 줄 안다면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마음이 있다면 남은 6개월도 자신 있게 출발하십시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길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의 삶이 대대로 그렇게 복이 넘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